방어기제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는 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투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강의 듣다가 주무시기 전에 얼른 이렇게 필기할 만한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특히 유아기와 아동기의 의존 기간이 영장류 중에서 가장 긴 동물이다. 그만큼 아동기에 더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생명체다.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부모의 불완전성과 사회적 환경적 이유들로 인해서 아이는 의존적 욕구와 본능적 욕구의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마음속에서는 욕구와 금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서 불안이 생긴다. 애들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들이 그 100% 다 하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어요. 애들이 뭐가 그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그러는데 복잡해요. 걔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애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다 그렇듯이 아이들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부분적으로라도 욕구 충족을 얻을 방법을 습득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마음의 평정을 원한다. 자, 이 불안은 본능적 욕구에 대항하는 초자의 위협이 원인인데, 이때 자아는 불안을 처리하여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방어기제라고 한다.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방어기제 중에 융합이라는 게 있고, 오늘은 투사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분들은 되게 전문용어로 성격장애자라고 하고 속칭 진상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아나무인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해요. 자기 문제를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 그 자기 문제를 끝까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도자, 수행자라고 부르고, 자기 문제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진상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문제를 본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장점을 보는 건 즐거운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약점을 본다는 것은 되게 불편해요. 싫고. 그걸 또 남들이 본다는 건 더 싫죠. 그래서 자기 문제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거는 자기를 보는 거하고 달라요. 자기 성찰이나 자기 반성은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본다는 거는 윤리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들이 얼굴을 볼 때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 얼굴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 이런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봐요. 예. 보면서 아유 못생겼다, 이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얘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얼굴 보면서 죄책감 느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내 마음의 하자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가톨릭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을 봤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성형수술 받으면 되잖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도 성형수술 받으면 되는 건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고서 이거는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죄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처음에 생기는 게 벽적인 죄책감, 그 다음에 독성 수치심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끝으로 가면은 죽고 싶은 마음까지 이르는단 말이죠. 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면은 죄책감이 생기는데 자기 문제를 그냥 보면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겨요.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보는 거는 바둑을 다둔 바둑 선수가 그 바둑 전체를 복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뒀지? 이렇게 얘기하는 바둑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복귀하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패착을 했네?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딱 그런 마인드가 회계라는 거예요. 회계는 막 머리를 그냥 땅바닥에 짓짓고 굶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패착을 뒀네? 여기까지예요. 딱. 그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투사. 투사라 그러면 좀 어려울 단어일지 모르겠는데 자기 생각이나 욕구, 감정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 이게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죠. 나는 죄를 다 알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저거 도둑년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도둑의 마음을, 도둑놈 심보를 아는 거는 본인이 도둑일 때만 가능해요. 내가 도둑놈 심보를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의 도둑놈 심보가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잖아요. 쟤는 이럴 거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쟤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둑놈 심보가 없으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게 보여요. 그래서 투사라 그래요. 내 안에 갖고 있는 거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아적인 그런 방어기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욕구나 행동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욕구나 행동 경향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욕심쟁이가 다른 사람의 욕심을 안다. 즉, 다른 사람의 단점이 잘 보이는 것은 바로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쇄살인범 사건이 나오면은 저런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사람이야 라고. 왜 그럴까요? 그거를 부정적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가 긍정적 투사가 있고 부정적 투사가 있어요. 자, 아빠가 아들을 보고서 자랑을 해요. 쟤가 나 닮아가지고 저렇게 잘생겼어. 이거를 긍정적 투사라고 그래요. 나하고 닮았는데 너무 좋아. 이게 긍정적 투사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배포가 되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면을 저쪽도 갖고 있어. 그러면 괜히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 투사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정적 투사를 많이 해요.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것, 그거를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쟤는 왜 저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적 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은 옷이 마음에 안 드는데 길에 나갔어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저쪽에서 오고 있어. 그럴 때 이쁠까요? 미울까요? 되게 미워요. 그게 부정적 투사라는 거예요. 자, 연쇄살인범을 보면서 저주를 퍼붓는 분들은 본인이 연쇄살인범의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저런 것들은 죽여버려야 돼 라는 거는 그 똑같은 DNA가 내 안에 있는데 그거를 죽여버리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을 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100% 정확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심리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받는데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게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훈련을 해요. 나 같으면 안 그랬을까? 나는 연쇄살인범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한 번도 안 느껴보면 계세요?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살인 욕구예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일지 모르니까. 네.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무의식 안에는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DNA하고 유사한 것들이 똑같이 갖고 있어요. 단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런 DNA를 제어하는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교육이나 훈련, 도덕 이런 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도덕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절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예.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그 죽음의 소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스실에서 죽이고 뭐 총살형 했던 그 독일군들이 있어요. 그 독일군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서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단주의 의식에 빠지니까 사람을 서슴지 않고 죽였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뇌를 당해서 총을 들고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저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죽일 가능성이 50%가 넘는데요. 그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하게 됐어요. 무섭죠. 예, 그런 게. 그래서 자기 문제를 봐야 되는데 자기 문제를 보면은 뭐가 생기냐? 그런 집단 안에서 집단주의적인 어떤 정서 안에서도 깨어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투사는 부작용들이 있는데 투사가 심하면은 허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허상. 예. 허상이란 게 뭐냐면은 선망증세 같이 이렇게 헛가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결핍 욕구가 많을 시 내 욕구를 다 채우지 못했어. 늘 이렇게 심리적으로 허기져 있어. 그러면 허상이라는 게 보여요. 이거를 마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신기루 같은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보이면은 모든 게 다 괜찮아 보여요. 보좌 신부들이 가끔 이제 그 상담을 처하는 신부들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처녀가 있는데 결혼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지금은 그런데 네가 벗고 나가면은 1년 이내 이혼 당할 거라고 얘기해줘. 실제로 환석한 신부들은 1년 이상 결혼 생활을 못 해요. 도망간 여자들한테 물어봤대요. 왜 버렸냐 그랬더니 제대에 있을 때는 멋있었는데 데리고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라고 얘기해요. 예, 그거예요. 제대에 있을 때는 환상적인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희소가치가 있잖아요. 다 자매들인데 잘생긴 남자 하나가 제대에 있어. 그러면 당연히 희소가치가 생기고 희소가치가 생겨서 경쟁자들이 붙으면은 마야가 더 심해져. 그 신부의 단점이 하나도 안 보이고 좋은 점만 계속 보여요. 그럴 때는 이제 먼저 걷는 년이 임자예요. 근데 가져봤더니 이게 쓸모가 없어. 돈도 못 벌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 굿즈밖에 없어. 그러니까 데리고 살다가 아니네? 그래가지고 그냥 버려. 그렇게 해서 버림받은 그 신부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적은데 유럽에는 수두룩하게 많아요. 수두룩하게.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태리 로마 택시기사의 절반이 환석한 신부들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근데 그렇게 쫓아다니다 나랑 결혼해달라고 쫓아다니다가 결혼한 다음에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좋아했던 거는 그 신부가 아니라 투사물이었던 거예요. 내가 투사했던 그걸 좋아했던 거지 내 허상에 내가 빠졌던 거지 그 신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이태리 신부가 환석하겠다고 주교님을 찾아가서 환석하겠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질질 짜는 그 영상이 돌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막 그냥 진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울었는데, 그걸 보면서 막 많은 여인들이 저 신부의 절실한 사랑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한국 신부들이 그랬어요. 아이, 저 새끼 저거 나가려면 그냥 나가지 왜 질질 짜고 지랄이야. 그런 반응을 보이거나 네가 나가봐라 1년을 버티나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눈물을 질질 짜는데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냥 나가려면 빨리 나가지 왜 울고 자빠졌어. 자, 투사의 부작용 중에 가장 큰 게 헛걸을 본다는 것, 착각문을 본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부 반응을 심하게 갖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의 특정한 행동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에 대해서 심하게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의 심리에도 투사가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본당에 있으면은 특히 이제 할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신부님 왜 젊은 년들하고만 다녀요? 그래. 혹은 왜 신부님은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세요? 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뭘까요? 왜 나랑 안 놀아주고 자녀들하고 노냐? 이게 속마음이에요. 기도를 왜 안 하세요? 이거는 나랑 안 놀아주고 왜 기도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갖다가 비판을 할 때는 그 뒤에 있는 거는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깔려 있어요. 본당 신부님이 왜 그렇게 사목을 못하세요? 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그 신부하고 술자리 한 번만 하고 나면 비난이 싹 없어져. 이게 거의 대부분의 인간관계예요. 투사가 심한 사람들이 그래서 비난도 심하게 해요. 비판과 비난은 다르거든요. 비판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바꾸고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걸 비판이라고 그러는데, 비난은 개인적 감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섭섭함, 버림받는 느낌,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들이 할머니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본당 신부들 보면은 그 두 부류가 있어요. 노인네들은 쓸모가 없다고 아예 쳐다도 안 보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본당에서 할머니들은 중요한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교무금 안 내는데 할머니들은 다 교무금 내. 그 본당 재정의 기반을 노인분들이 다 채워요. 성물방에 성물, 초 이거 다 할머니들이 사가요. 젊은 사람들은 안 사가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있는데 본당 신부들이 홀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노인 사목을 정말 잘하는 신부들도 있어요. 제가 봤던 신부 중에 그런 친구가 있는데 본당에 강의 갔는데 강의 끝나고 서 있는데 이제 그 본당 신부 옆에 있었어요. 그 할머니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미쓰리 오늘 어디 아픈 데 없어? 근데 그 할머니가 소녀같이 어머 그러면서 또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야, 사목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젊은 애들만 안아주려고 그러고 노인들은 막 이러는 거, 이거는 본당을 망치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들 손잡아주고 미쓰리라고 불러주고 등 한번 쓸어드리고 이것만으로도 그 노인들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게 줄 수 있거든요. 젊은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투사가 심한 사람들은 대체로 대인관계가 안 좋습니다. 투사가 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경계가 경직돼 있다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에는
똑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친한 사람을 만나면은 허물 없이 지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벽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낯선 사람을 만나면은 뭔가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고 담 같은 게 느껴져요. 싫은 사람 만나면 벽이 아예 높아져요. 그 높아졌다가 친해지면 낮아지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투사가 심한 사람들은 항상 높아요. 항상. 그러니까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타인과의 교류 접촉이 별로 없다. 그래요. 나 홀로 쪽이 많아요. 투사가 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존재감이 없어요. 행사 때 분명히 왔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게 투사가 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가 피의식이 많아서 타인의 이목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심한 방어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내 사진을 찍으면 왜 찍었냐라고 이렇게 뭐 항의한 그런 경우.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피의식을 갖고 예민하다. 투사가 심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악한 존재로 규정하고 대립 갈등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부를 때 극단적 언어로 불러요. 우리나라는 빨갱이 아니면 반동분자, 종북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친미파, 친일파 이렇게 갈리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투사가 심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단어 하나 가지고서 규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인간 자체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만약에 자매님을 보고 자매님 깍쟁이야.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 시키가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단정적인 언어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화 시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투사라는 기능을 방어기제를 쓰고 있다.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머리가 비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뱉는 말들을 하는 게 투사가 심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요. 유치한 인격의 사람일수록 투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가끔은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나타나요.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집 파출부에게는 지나치게 인색하고 몹시 심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권과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정폭력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 제가 들은 사례 중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인권운동을 꽤 오래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간부들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그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낄 정도로 극단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투사라는 방어기제를 쓰는 유치한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극단적 언어를 쓰지 않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사가 심한 사람들의 특징, 모함을 잘해요. 그 전문용어로 전가한다 그래요.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상담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보좌심과 와서 고민을 얘기했는데 본당의 젊은 여자애가 미사 때 맨 앞자리에 앉았대요. 근데 얘가 소문을 퍼뜨렸대요. 보좌신부가 자기를 늘 음흉하게 쳐다본다고. 근데 보좌신부는 그 여자애를 피해 다니는 중이었어요. 스토커 같아서.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실은 그 젊은 여자애가 보좌신부한테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부한테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보좌한테 뒤집어 쓰이는 거예요. 누명을. 이게 투사예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투사예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얘기한다. 그래요. 본당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본당 신부님이 저만 미워해요 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자매가 본당 신부를 미워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는 그 자매가 누군지도 몰라. 그 많은 자매들 중에서 한 사람만 미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본당 신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이 부정적으로 보면서 타인이 자신을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배를 탔었는데요. 이 크루즈에 순례팀이 탔어요. 근데 연세들이 이제 꽤 드셨죠. 크루즈 타는 분들은 거의 다 70 이상인 분들이 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73살인 자매님이 탔는데 한쪽 다리가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72세 정도 되는 부부가 이제 탔어요. 근데 72세 된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무슨 상담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그 73세인 자매님이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그 자매님을 성추행했다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크루즈는 배를 타면은 이렇게 안내 교육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 30분 동안 가판 위에 세워놓고 여러 나라 말로 설명을 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불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이런 걸 계속해요. 근데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돼요. 듣고 있는데 이 형제님이 뒤에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앞에 서 있었는데 한쪽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불편해 보이길래 손을 잡아들여 뒤에서. 근데 옆에는 와이프도 있었대요. 불편해서 손을 잡아줬는데 그 자매가 손을 뿌리치더니 왜 나를 성추행하는 거야? 그랬다. 근데 그 자매님은 자기는 정말 당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분이 성추행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매님 불편해서 손잡아 드린 거다.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추행했다 끝까지 우겨요. 왜 이렇게 우길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일찍 남편을 여의고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72살 먹은 부부가 항상 손잡고 다녔어요. 배 안에서. 너무 다정한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엔 부러워요. 나중에 화가 나요. 그러니까 네가 날 성추행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를 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해외 나갔을 때 낯선 사람들의 손을 함부로 잡아주시면 안 돼요. 그냥 자기 와이프 것만 잡아야지 다른 사람이 손잡았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요새는 이렇게 친절을 베풀기도 되게 어려워요. 잘못하면 몰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귀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투사가 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마귀 컴플렉스라는데 오래전에는 지금도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 마음 안에 생기는 분노는 분노마귀가 들어와서 그렇다. 분노마귀, 질투마귀, 게으름마귀, 마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마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수를 자기한테 막 뿌리거나 성경책 읽으면서 마귀를 쫓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마귀가 존재한다는 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마귀들도 바빠요. 그 사람들 마음에 일일이 들어가서 질투 만들고 분노 만들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걔들도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악의 세력은 존재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그 신부들 중에 이거는 마귀 탓이다라고 규정을 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근데 왜 내 안에서 생기는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마귀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바로 투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교가 중세 때는 이제 거의 국교이다시피 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부 인격을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습성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안에서 소위 내전 상태가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영신수련, 영적 투쟁, 영적 전쟁 이런 말들을 많이 썼죠.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이렇게 다루면서 그런 것들을 쫓아내려고 했죠. 아니면은 바깥쪽에 마귀가 있다고 함으로써 투사시켜버려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흔하게 통용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판명이 된 겁니다. 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을 억압하고 이를 외부의 대상에 투사해서 그것에 악마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과 싸우고 있다. 심리학자 융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니체의 견해와 많은 유사점을 보였어요. 그 니체가 우리 마음속에 야수라고 한 그것을 융은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밝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둠 자체를 악으로 규정을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적대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면은 그 그림자가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꾸게 되는 꿈이 악몽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악몽은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적대적으로 대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귀신 공포증을 가진 애들도 좀 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투사라는 것은 왜 생기는가? 투사가 심한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이 투사가 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어디까지가 자기 자신이고 어디까지가 타인인지 구분을 못할 때 그때 심리적 경계가 흐려지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감각들도 다 약해진다는 거죠. 그럴 때 투사라는 방어기제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투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하려고 써요. 내가 도둑놈 심보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도둑놈 심보가 있어, 저놈이 도둑놈이야 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편할까요? 연쇄살인범을 보고 저 자식 저거 죽여버려야 돼, 저런 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거하고 나도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느 쪽이 편할까요? 네, 인간은 늘 편한 쪽을 생각해, 편한 쪽을 선택을 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쪽이 훨씬 더 즐거워요.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늘 칭찬하고 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그 신앙인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삶은 인간 본능적으로 사는 삶을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행이라고 얘기하는 고행. 고행은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저주를 퍼붓고 마음껏 험담하고 살라 그러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게 제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인데 반대로 살라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을 부정해버리고 그를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전갈시킴으로써 내 마음에 편안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투사란 마음고지를 쓴다. 투사함으로써 자신의 공격성을 방어하는 동시에 타인을 매결해서 충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투사를 하면은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쟤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놈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죄인, 나도 죄인인데 그게 투사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어. 끌려왔어. 그 당시 이스라엘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쥐고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모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이제 불러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평소에 늘 사람들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다 그랬어요.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그러면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요? 그냥 끼적끼적거리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좀 소장파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게 거기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썼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고 너는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고 그러면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다 써놓고 이 중에 죄 없는 놈만 돌 던져라 그랬더니 다 돌을 내려놓은 거예요. 죄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지은 놈들이지. 그리고 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쳐 죽이고 싶었을까요? 왜? 그걸 이제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못 해본 거예요. 그 여인을 제일 탐내는 놈이 죽이라는 얘기를 제일 크게 한 놈이에요. 그걸 반동 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를 그냥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간파를 하셨던 거예요. 네가 사실 이 여자하고 간음을 하고 싶었던 그 놈이지 땅바닥에 쓰셨던 거예요. 너는 그런 생각 없었어? 라고 썼던 거예요. 그리고 쳐다봤더니 그 놈이 찔리니까 돌을 내려놓고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있는 그림자들을 어떻게 해야지 투사라는 방어의지를 안 쓰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답은 만남이에요. 자, 나하고 오해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낯선 사람. 근데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만나야 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 그럼 오해가 풀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적대감이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갖고 있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안 좋은 생각들 많이 갖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일본에 여행 가지 마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본에 이제 자주 가요. 일본 천주교의 신자들 만나러 가는데 일본에 가면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 우리 할머니들하고 똑같아. 걱정하는 것도 똑같아. 돈 걱정, 건강 걱정 다 똑같아. 뭐 독도 외치는 일본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다 그렇게 살아요. 언어만 다르지 우리하고 사는 게 똑같아요. 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일본 사람들을 안 만났다면은 저도 똑같이 일본 애들은 다 식민지를 한번 당해야 돼. 우리한테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오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마귀가 준 거라고 밖으로 투사시켜 버리거나 안 보려고 그러거나 그게 아니라 만나셔야 돼요. 만약에 내 마음 안에 정말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러면 그 욕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남의 물건을 갖고 싶으니? 하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대답을 해요. 그게 이제 내자라고 그러거든요. 사람 마음 안에 소위 말하는 문제아들이 드글드글해요. 근데 그 문제아들을 그냥 내가 재판하고 단죄하고 벌을 주고 그러면 얘네들이 더 큰 범죄자로 자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놈 한 놈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 너 몇 살이니? 언제부터 내 안에 있었니? 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바뀌어가요. 예. 제가 꽤 오래전에 그 살레쇼회에 갔었는데 아이들한테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갔었어요. 근데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절반 되는 애들은 얼굴이 살벌해요. 얼굴을 봤는데 섬뜩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그냥 평범한 애들이에요. 강의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깔깔대고 웃는데 이쪽 애들은 아무도 안 웃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왜 이렇게 이런 애들을 같이 앉혀놨지? 궁금해서 나중에 끝나고 수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같이 놨냐? 얘들은 괜찮은 애들이고 얘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랬더니 그 수사님이 웃으면서 아니라고. 얘네들도 한 달 전에 이랬었다 그래. 한 달 동안 수사님들이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안아주고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요. 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촉법소년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거는 걔네들하고 대화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부모가 못했다면 부모 대신 누가 해줄 거냐 하는 거죠. 단죄한다면 걔네들을 구치소를 보냈어요. 거기 가서 더 큰 범죄자가 돼서 나와요. 더 위험한 사람이 돼서 나오죠. 그 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뭐 통쾌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법치주의의 맹점이 그거예요. 어쨌건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이거를 배관시하거나 아니면 적대시하지 말고 한 놈 한 놈 데리고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감정들, 쓰레기 같은 생각들, 이것들을 절대로 홀대하시면 안 돼요. 다 초대해서 나하고 차 한잔하자.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는 나 자신의 내부를 점검해야 된다. 자기 내부에 억압된 생각이나 충동들과 접촉을 갖게 되면 이 부분들과 차츰 화해를 하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만남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내 이웃사람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라는 이 말은 밖에 있는 내 이웃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기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자기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림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인지 알게 돼요. 이거를 융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림자는 인간 본성 가운데 중요한 부분으로서 야성을 뜻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야성은 인간 삶의 원동력이며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늘 선하고 늘 밝고 늘 거룩한 삶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고 다른 것들은 세속적이고 이거는 그냥 어둠의 세력이 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지
밝음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융의 주장이고 저도 공감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야수를 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예술 활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림들 그리세요? 그림 그리세요. 그러면 부담이 확 생겨요. 잘 그려야 돼. 이쁘게 그려야 돼. 그래서 못 그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림은 물론 화가들은 직업이니까 그림답게 그려야겠죠. 근데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자기 내면에 있는 야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내 감정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캔버스에다가 그냥 물감을 그냥 범벅을 해놓은 거예요. 속이 풀릴 때까지 붓으로 막 해놔요. 가끔 제가 이제 그린 거를 이렇게 제가 아는 분들한테 보여주면은 어떤 미친놈이 이런 걸 그렸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림자는 그냥 미친놈이에요. 근데 미친놈을 정신병원에 가두면 더 미친놈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끄집어내서 바깥 세상을 보여줘야 돼. 내 안에 있는 야수를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걔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내가 정화가 돼요.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내 안에는 내가 감정이 치솟았을 때 그때 낙설하거나 그림을 막 그리세요. 어떤 사람들은 만다라 그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다라는 너무 정형화돼서 이게 다 발산이 안 될 것 같다. 만다라 말고 그냥 붓을 들고 막 그리는 거예요. 예. 그런 그림들을 어떻게 하냐. 그냥 모아뒀다가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미친 사람이 그렸다 그러는데 그거를 나중에 왁구를 잘 짜가지고 날짜까지 쓰면은 추상화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은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사람들이에요. 이쁘게 그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걸 다 토해낸 사람들의 작품이 명작이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크레파스도 좋고 유화도 좋고 파스텔도 좋고 도화지에다가 쌓인 거를 다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두 번 보지 마시고 계속 뒤로 넘기고 또 풀고 해보세요. 근데 그림이 바뀌어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색이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이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신부들이나 수도자들은 혼자 있는 곳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저희는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불편해요. 잠도 혼자 자야지 편하고 누가 옆에 있으면은 밤새 잠을 설쳐요. 근데 일반적인 가정생활 하는 분들은 옆에 사람이 없으면 무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지 않으려고 친구들을 만나고 술자리도 갖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다 보면은 이게 내적으로 정화가 안 돼요. 그래서 가끔은 혼자 있어야 돼요. 혼자서 외롭더라도 혼자서 걷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앉아서 명상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 천재나 학자나 창조적 인물들은 모두 혼자 사는 능력을 가졌던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톨릭교회 초대 교부들은 아예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 틈바구니 안에 있을 때 마야를 더 많이 봐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서 현실을 못 보고 허상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혼자 있으면은 그 허상들이 사라지고
실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리학자 펄스가 개념 내린 것을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리치료, 종교 수련을 통해서 심리적 중간층을 걷어버렸을 때 이 중간층의 마야를 걷어버리면 우리에게 불현듯이 깨달음이 찾아온다. 갑자기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가 나타난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이 마야의 미몽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온전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선입견에 빠져 있거나 과거에 집착하면서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면서 사는 마야의 삶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많이 자신과 그리고 세상과 접촉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상이나 기도 이런 것들을 하라는 권유인데,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통용된 건 아니고요. 어린 시절에 너무 궁핍한 시간을 가져서 마음 안에 결핍 욕구가 있는 분들, 마음에 한이 많은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네. 결핍 욕구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을 안 없애려고 그래요. 그냥 그걸 잡고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런 명상이나 어떤 수련을 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상담 심리를 받는 게 좋아요. 받고 내 안에 어떤 결핍이 있는지를 보고 그 결핍을 채우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겠다는 사람한테 단식 기도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단식 기도는 배부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안에 뭔가 빈 부분들을 채우고 결핍 욕구들을 충족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거의 모든 종교들이 그 사람의 개인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해라, 명상하라 그래요. 그러면 생기는 게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였다? 뭐가 들리다라고. 그래서 그런 종교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명상센터나 뭐 철학기도 뭐 이런 데 갔다 와서 조현병에 걸리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배고픈 사람을 굶겨서 생긴 현상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배가 차야 돼요. 몸이 따뜻해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재미없는 투사에 대한 강의를 1시간 동안이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의가 올해 마지막 강의고요. 12월 달에는 저희 같은 강사들한테는 성수기예요. 예, 강의가 너무 많아서 12월 한 달 벌어서 6개월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특강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특강을 못하고 내년 1월 달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